자, 오늘 제 48장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열왕기하 4장 31절로 37절 본문 말씀을 교독합니다.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48번째 시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 50일 기도학교의 큰 주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느냐?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멘이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가 얘기합니다. 그가 응답받는 기도의 10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다. 1년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 2년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 10년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조지 물러는 무려 50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했죠. 그죠? 그가 40살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자 아이가 생겼더라. 다음 날 생긴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가 생겼더라. 이삭의 나이 60이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여튼 성경은 한번 하품하면 10년이고요, 기침하면 20년 지나가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 1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의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복된 영광을 누리는 기도 응답의 축복자가 되기를 다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가 나오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죠. 평소에 이 선지자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엘리사가 안수기도하여 줘서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아버지와 들에서 일할 만큼 잘 자랐는데 어느 날 들에서 일을 하다가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고 쓰러졌는데 그 길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슈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그러면 게하시 그의 시종에게 그의 지팡이 선지자의 지팡이를 주면서 네가 먼저 가서 기도해라. 아이가 살아날 거다. 그래서 이 빠른 청년이 뛰어가서 먼저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이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한 번 기도하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2번 기도하자 7번 재채기하고 깨어나더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끝까지 기도하자. 자, 먼저 우리는 이 자리 우리가 다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래요, 목사님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라고 마음을 먹지만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의 본성은 실상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기회만 되어지면 어떤 동기만 부여되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달리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자동차는 앞으로 일정한 정도 밀려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던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에 브레이크가 잡혀도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 있어서 자꾸만 죄 가운데로 가고자 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도 분명히 우리는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원리적으로 잘 이해하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본성은 부정적이라는 거죠. 자, 열왕기하 4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수넴 여인이 아이가 죽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뭐냐? 원망합니다. 선지자를 찾아와서 내가 언제 주님께 아들을 달라고 했느냐? 쉽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아이를 데려갈 거면, 아니 이렇게 아이를 데려갈 거면 왜 나에게 아이를 주셨습니까? 라는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 아이가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가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은 그 주님을 다시 신뢰하기보다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럴 줄 알았지, 내 처지에 무슨 복이 있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꼭 기억합시다. 나는 내 본성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꼭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어떤 동기나 명분만 주어지면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작동한다는 거죠. 사실 이 50일 기도학교도 마찬가지죠. 올해 우리가 힘든 중에도 교회가 50일 기도학교 하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용기를 내서 시작했죠. 그래, 기도해야 해, 기도해야 라고 말하고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우리가 보다시피 중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낭망하십니까?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본성을 이겨야 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본성을 꼭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수넴 여인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은 부정적인 겁니다.
이 죽은 아들이지만 기도하면 살려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뭐냐? 이제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내 주제에 무슨 복이 있으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를 복됩니다. 여호와는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현상과 사실이 아무리 절망스럽지라도 여호와를 소망하고 소망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본성을 이겨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복되고 복되고 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합니다. 내 주제에, 내 형편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본성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려는 본성이 내 안에 작동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본성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원망을 이기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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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합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그 일이 아무리 절망스러워 보이고 아무리 그 일이 큰 상가가 될지라도 기도만 하라. 다만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에는 아무리 우리를 절망스럽게 할지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포기할 이유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본성이 언제나 우리를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하는 게 무슨 일이냐 라고 사단 마귀가 속삭여도 날마다 때마다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기도 응답은 사람의 생각대로만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열왕기하 4장 31절 다 같이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옆에 있는 젊은 게하시에게 먼저 위급하니까, 그렇죠, 빨리 가서 기도해라 네가, 그러면서 선지자의 지팡이를 주고 기도하라고 하면 엘리사의 생각에는, 또 이 게하시의 생각에는 기도하면 아이가 바로 눈을 뜨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도 젊은 게하시가 그 아이 위에 자신의 지팡이를 올려두고 기도하면 아이가 즉시로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랬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기도가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생각대로 응답이 되었습니까? 이삭이 생각대로 응답이 되었습니까? 한나가 생각대로 응답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대로 응답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때와 그들의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들의 기도는 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이삭이 20년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나는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하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되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지 믿습니다. 다만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3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에 보신 대로 게하시가 기도해도 아이가 살지 않고 엘리사가 한 번 기도해도 아이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 다시 기도하자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더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작하되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본문 이 교환을 함께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모든 기도의 시험과 또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느냐.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한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들의 현상과 우리의 사실은 언제나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해라는 거죠.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대로 가서 기도하였지만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그 현상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더라.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의 현실과 사실이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는 현상대로 사실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 기도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그 집안에 가서 선지자가 직접 아이 위에 올라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이의 몸이 조금 따뜻해지긴 하였지만은 아이가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기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다닙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고요, 잠시 기도를 멈추고 집안을 이렇게 조금 맴돌다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기도했더라. 저는 왜 엘리사는 집안을 이리저리 다녔을까? 저는 그 순간 엘리사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엘리사에게도 왜 사람인데 생각이 없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왜 이유도 없이 중간에 죽게 될까? 그래서 기도하면 아이가 살아나겠구나라고 믿고 게하시를 먼저 보내서 기도했잖아요. 아이가 깨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이가 깨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사는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성령께서 다시 믿음을 주자 그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지만 한나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자 성령이 깨달게 하시기를 너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6장에 그가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고 그렇게 소원해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자 환상 보더라. 성령이 환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도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마다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정 속에 도우시는 영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내 기도가 낙심될 때마다 꼭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34절로 35절을 교독합니다. 34절, 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린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여지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엘리사 그에게도 많은 물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가 기도한 아이가 왜 죽었을까? 그리고 게하시가 기도해도 아이가 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기도해도 아이가 살지 않지만 엘리사는 그 현상과 사실 앞에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랬어요. 저도 기도 사역 가운데 이 열왕기하 4장 엘리사의 기도와 같은 같은 그런 경험을 저도 너무 정확하게 했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젊은 집사님이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 내외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방 가서 알아보니까 아이 갖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저는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기도했듯이 저는 그 가정에 신방을 하고 그 집사님에게 안수하여 주자 아이가 생기더라.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분들이 새로운 교회에 정착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아이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이가 그냥 생기도 기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남의 집에 아이가 생겨도 아멘 하세요. 뭐 사라도 다 갖고 그랬는데 뭐 괜찮아요. 엘리사벳도 다 갖고 그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큰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뻤어요. 저도 그때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신방 와서 기도해 줘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 집사님에게 몸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었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다들 불안했는데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우리가 그냥 유산이 돼도 마음이 아플 터인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왜 유산이 되었을까? 이건 아이만 잃은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잃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본인들에게는 마치 이 수냄 여인과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아니, 이렇게 데려갈 거면 왜 주셨습니까? 저도 정말 아이를 잃은 것도 안타깝지만은 그 젊은 내외가 믿음이 무너진 것이 얼마나 안타깝던지, 낙심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던 분들이 낙심이 되니 목사인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도 그 문제를 두고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마음으로 읽을 수 있죠. 마음으로. 저도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기도해라. 다시 기도해라. 다시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아니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생겼는데도 유산되었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면 믿음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염려를 물리칩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도 믿음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생각이 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해라는데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면 도저히 기도받을 얼굴이 아니야. 믿음이 없어요. 그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수냄 여인처럼 이렇게 데릴까 하면 왜 주시냐는 마음이 가득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집사님들이 어느 정도 몸도 회복되고 좀 안정되었을 때, 제가 다시 신방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받고도 아이가 생겼지만 유산하는 걸, 이런 낙심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다시 신방을 가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이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까지도요 낙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이 낙심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그 집사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종에게 믿음 주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 여정을 통하여 이루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그 기도를 잊지 못해요.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의 뜻은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아이가 다시 생겼고요. 제가 이곳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가족들이 가장 먼저 그 아이를 데리고 저에게를 방문하셨습니다. 지금도 아이가 잘 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의 현상과 사실은 때로 우리를 원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용기를 내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의 기도를 원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모든 불신앙을 이기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누려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라.